예전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시집가면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정말 우리가 보면서 들으면서 말하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하고 싶은 말 좀 참고 있으라 그 얘기지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 시집 보내면서 한 얘기였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늘 보면 속고 듣고 속고 말하면서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 보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듣는 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말도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도 진짜 잘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이게 지금 뭐 어려운 이 시국에 계속 그 정보 유튜브나 이런데 그래서 이게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만 들어가는 목사 사모님 방이 있는데 거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분은 혹시 그 이단에서 온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지 않았나 모르니까 이름도 자기 이름을 쓴 게 아니고 무슨 다른 이름을 썼으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주사 맞는 것은 그 666 짐승유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뭐 90% 98% 될 때는 98%가 다 백신 그 666 받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사람이 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방역 패스하고 목사님이 그런 걸 방조하는 것은 성도들을 다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화가 났는지 밑에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참 기준이 아니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사람 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건강을 지키려니까 뭐 좀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필요하고 남을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구원하고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게 구원과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보세요. 막 계속 따라 구원과 기준이 이게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을 자꾸 구원하고 기준을 둔다니까. 그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예수님 오셔서 복음 우리가 들어들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듣고 살아야지. 여러분들 진짜 잘 보시고 잘 들으셔야 돼. 우리는 자칫하면 누가 말하는 게 혹가득 넘어가지고 그 뒤에 또 전부 댓글 다는 게 아멘 아멘. 얼마나 아멘이 많은지 몰라. 그게 아멘이요? 참 세상 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마지막 때는 참 하나님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 오늘 또 우리는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왜 오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왜 이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되는가? 오늘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잘 들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세상 명절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명절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명절은 고유의 명절이 있잖아요. 추석 명절, 설 명절이 있죠. 명절 때는 대이동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동잖아요. 중국의 춘절에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동됩니까? 다 국가마다 명절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백성도 이스라엘에게 명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절은 3가지 명절이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양절. 대대로 지키라고 명절이 있죠.
그 명절의 의미를 모르면 또 그거에 빠져가지고 명절 그 자체만 중요해요. 그 명절의 내용과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자체 행사예요. 자체 행사. 우리 기독교인의 명절은 우리에게 명절이 있잖아요. 네 가지가. 부활주일이 명절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이 명절이고 맥추절이 명절이고 추수감사절이 명절이에요. 근데 그 명절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 이게 그냥 행사라니까. 성탄절 행사, 부활절 행사. 이게 중요한 거는 그 명절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내용과 의미와 그 복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행사하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12월 25일 날 우리 성탄절 예배 드리는 걸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는요 우리 보고 다른 복음 전한대. 다른 복음. 성경에 어디 성탄절 12월 25일이 있냐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일요일을 신자래요. 예수님 안식일 지켰지. 왜 안식일 예수님 지킨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일요일을 지키냐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 사람도 갈라디 1장 6절 10절 가지고 그러다니까. 설교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다른 복음 없나니. 근데 그분들 해석은 그게 다른 복음이요. 왜 12월 25일 날 왜 성탄절 하냐고. 그거 시비한다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 생일날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생일 속에 중요한 의미와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생신을 차려도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 대접하고 축하하고 그런 내용이 중요한 거지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부모님 생신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형제들이 다 못 모여 그날에. 그럼 날짜를 바꿀 수 있잖아요. 토요일 날을 바꿀 수 있어. 다 모이니까. 그러면 왜 생일날을 토요일 날 하느냐. 날짜 해야 되지.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 날짜를 가지고 시비한다니까. 그 유대 종교, 저 이방 종교, 이교도들이 날짜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날짜. 우리는 그날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물론 그 성탄절은 로마에서 이교도들이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이교도들이 있어요. 태양신. 그 태양이 탄생한 날이라 해요. 태양이 탄생한 날. 그게 바로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빛이 하니까 저 빛이 탄생했다. 그 태양에다 맞춰가지고 로마를 국교화한 사람이 그 사상이 묻어가지고 거기다가 짬뽕 시킨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모르면 무지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 의미를 모르면 자꾸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런 저런 만들어가지고 이 진짜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라는 헬라어의 그리스어. 마스 그러잖아요. 그리스가 뭐냐?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예요. 예배.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우리 그리스도 예배하는 날에 예배.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 예배하는 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좀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주교도 하지. 천주교도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크리스마스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아마 하나의 종교 행사지. 성탄절은 예수가 탄생한 날이고, 석탄절은 석가가 탄생한 날이고, 그 예수나 석가나 그 훌륭한 분들 성인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태어났으니까 축하할 일이지. 그러니까 스님도 와서 교회 와서 축하하는 거예요. 훌륭한 분 오셨다고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절간에 가서 훌륭한 분 오셨다고 축한다고. 심지어 프랭카드까지 걸어주면서 축성탄, 축석탄. 참 세상이 모르고 있는 이런 비밀들. 심지어 여러분, 저는 자료조사 보니까 그 성균관 대학교가 유교 숭배하잖아요. 또 공자 태어난 날은 학교 휴강이요. 음력 8월 27일. 그날 휴강이래. 공자 태어난 날.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다 그렇게 나름대로 뭔가 탄생했다고 축하하는 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태어난 이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 여러분, 진짜 만백성이 예수님 오신 것을 참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를 알고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린 이유를 알아요. 예수님이 탄생한 걸. 그러니까 우리 기쁨은 진짜 예수님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기쁘다가 진짜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우리는 이유를 알고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는 성탄절에 이유를 알아요? 이유를 몰라. 근데 좋대. 성탄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좋습니까? 자기들한테 좋지, 성탄절이. 막 즐기는 날.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성탄절이고 난 상관도 없어. 관심도 없는 사람 있어요. 이유를 모르니까. 우린 이유를 아는데 이유를 모르고 오해해서 성탄절을 그렇게 막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성탄절이 있고, 거기에 또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만이라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와 예수님 왜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만이라도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만 아니라 평생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의 중요한 이 본질과 내용을 놓쳐버리니까, 전부 보세요. 성탄절날 이게 크리스마스 캐롤송이라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보세요. 참 예수님 없어. 주인공은 없어. 화이트 크리스마스, 징글벨 징글벨, 그렇잖아요. 산타 할아버지 오셨네. 단일종이 땡땡땡 많아요. 하여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탄절 분위기요, 분위기. 사실 우리보다 저 세상 사람들은 특히 이 큰 백화점이나 이 상업하는 현장에는 그 분위기 만들어서 장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줄이 먼저 만들고 이런 캐롤송 먼저 틀어놓고 분위기 띄워서 자꾸 오게 만들지요. 아이들이 성탄절날 좋은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은 모르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선물 받는 날. 누가 선물 주는 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그래가지고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큰 백화점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백화점에 오는 아이들 전부 선물 주더라고. 백화점에서 행사하더라고. 애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선물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게 성탄절이라. 그 뭐 성탄절날 뭐 우리 추리도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장식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 주는 본질은 놓치고 전부 껍데기 외형에 전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성탄절에 대한 오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이라. 이 선물은 누가 주셨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준 게 아니.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지상 최고의 선물은 뭐냐? 바로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받을 최고의 선물이요. 이것만큼 큰 선물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구원받는 것만큼 큰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물에 빠져서 호적되는 사람에게 금덩어리 안겨주면 선물입니까? 아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안겨주면 선물일까요? 그 사람은 지금 금덩어리고 돈이고 필요 없어요. 살아나와야 되는 거니까. 살아나오고 한 얘기를 해야지. 좀 죽으려고 하는 판에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선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선물 받아요. 그러나 그 선물 이전에 먼저 시급한 게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받아야 되지. 선물 주고받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못 받으면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해야 되지.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뭐냐? 구원의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구원의 선물. 이건 값없이 준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왜 기쁨의 날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구세주 오셨네. 구원의 주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오셨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길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데. 제가 아까 종교의 훌륭한 분들을 뭐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 훌륭한, 공자나 석가나 다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문제 해결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이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상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 상담이 뭐냐? 심리 상담이에요. 심리 상담.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상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딱 무슨 그림을 보여주는지 뭘 보여주고 그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 하면 딱 그림 보고 심리가 어떤지 금방 알아요. 아니 보니까 내가 한번 봐도 난 그 그림 속에 동물이 몇 마리 있느냐 그러는데 난 한번 봐도 못 찾겠어. 3마리 있나? 저 뭐예요? 저게 동물인가? 이러고 있는데 그냥 덮어버렸어. 근데 딴 사람 보니까 10몇 마리 찾았어. 그래서 나는 머리가 아둔해가지고 머리가 나빠서 못 찾나? 그리고 기다려봤어.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래.
그래서 많이 보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단순한가 보다. 근데 보니까 복잡하니까 영적 문제가 많아. 아마 내가 복음 아니었으면 나도 많이 봤을 것 같아. 많이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할 얘기는 뭐냐. 그분 심리를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더라고. 근데 계속 시원해 들 거 아니요. 그러니까 거울 보고 가서 자꾸 하라. 자기를 향해서 자꾸 외치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심리 문제 이전에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있는데, 영적 문제가 사람의 학문과 심리를 가지고 해결되는가? 학문은 필요한 거지만, 통계는 필요한 거지만, 그게 사람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영적 문제가 걸려도 내가 하나님 몰라서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로구나. 하나님 만나면 되겠구나.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지? 복음만 들으면 돼. 우리 집사람 앉았다 내가 저 친구 나한테 오면 영접시키면 끝나는데 그랬어요. 그렇잖아. 복음 설명하고 영접하면 끝나는 건데 영적 문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 훌륭한 분 많이 있고 똑똑한 분 많이 있고 대단한 사람 많이 있지만 우리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가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세상에 오신 날 누가? 예수가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복음서는 1절부터 14절까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말씀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생명이고 빛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인간이고 사람이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다죠. 인성, 인간의 성격, 하나님의 성격, 성품, 인간 성품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질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걸 잘못하면 50% 50%, 인간 성품 50%, 하나님 성품 50%, 그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그래서 아픈 것도 고통도 다 치유하셨어요. 인간임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또 하나님이셔요. 전능자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탄생했느냐?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다. 처녀의 몸에서. 그 처녀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됐다 하는 말은 다 아빠 엄마가 있는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다 하는 말은 오시기는 오셨는데 그분만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죄가 없다 이 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그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으니 그는 죄가 없으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사람이다. 근데 이 얘기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얘기예요. 구약에부터. 인간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다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망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한 게 뭐예요?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다고. 그 여자의 후손.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더니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잉태되어 요셉도 마리아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니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을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 오신 이유가 아버지가 보내셔 오셨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기 전에 벌써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요. 또 오신 예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이 말이요. 그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바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자꾸 비난한 게 저 예수라는 저 존재는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리도라고 말하면서 저 마태, 세리 저 죄인들하고 함께 돌아다녀. 전 죄인들하고 함께 다녀. 우린 죄인과 가까이 하는데 죄인들하고 다녀.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누구를 찾아왔어요?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이유도 죄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죄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 사탄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 시달림과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땅에서 고통 속에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이들을 그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 건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셔서 다 용서하시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이루시고 해결하신 거예요. 그 일을 뭐라 그래요? 십자가 일을 그걸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참 왕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탄 권세를 꺾은 참 왕이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누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세 가지 일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단 권세 꺾으시고 죄의 권세 꺾으시고 지옥 권세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요, 그것이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말씀은 성경 66권에서 그거 설명하려고 기록된 성경이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도 이 성경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곧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복음입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 자, 그런데 예수님 오셔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해결하셨는데 그걸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해. 하기야 유대인부터 무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요, 난 하나님 보냈어, 난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온 거요. 아무리 말해도 그걸 못 들어,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나는 그가 죄 없다는 거, 죄 없어서 난 그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여론에 의해서 십자가 예수 못 박도록 내어줬잖아요. 무지해서 빌라도도 무지하고 유대인들도 무지해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 알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래 될 텐데, 자기 문제를 모르니까 그런 것에 감각이 없어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영적 문제를 모르고 무지하니까 그건 몰라. 아는 건 뭐밖에 없느냐? 나는 돈 문제, 질병 문제, 가족 문제, 사람 문제, 세상 문제,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문제는 세상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내가 영적 문제가 있는 줄 알아야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압니까? 알아요?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 문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대교회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예요. 죽었다는 말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럼 죽은 사람은 그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죽은 사람인 걸 아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죽으니까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 상태예요. 그 죽었다는 방증이에요. 저게 죽은 사람이로구나.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자기가 죽은 걸 모르니까 지금 육신 때문에
계속 육신 때문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귀신 숭배하고 조상 우상 숭배하고 그게 바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온 세상이 지금 다 그래요. 온 세상. 코로나 주사 안 맞아서 99%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무지한 99% 사람들이 지금 복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축복이 아니고 그 소수의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 깨닫는 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성탄절이 보통 문제가 아니게. 죄가 가득한 세상에 복음 모르니까 성탄절이 세속 문화가 되고 타락 문화가 되고 이게 음란 문화가 되고 1년 중에 가장 이 범죄가 많은 날이 성탄절이에요. 아이러니하지요? 그날은 거룩한 날인데 그날 죄가 가장 많은 날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모르니까 성탄절을 활용해가지고 못된 짓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도 이게 모르면, 이 복음 모르면 성탄절이 거창해. 행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행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생일잔치 차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생일잔치 잘 차릴 때는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니까 잘 차릴 수 있죠. 그것하고 내가 그건 놓쳐버리고 자꾸 잘 차려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뭔가 덮으려고 하는 것은 못된 거잖아요. 부모님 못된 짓 하면서 생일 잘 차려가지고 뭔가 그 속 꿍꿍이 속에 있다는 건 못된 거잖아요. 그럼 뭐 그러더라고. 노인들이 그래요. 나는 재산도 없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재산이 있어가지고 참 노인들이 막 죽을 때 되면요 안 오던 자식들이 며느리든 뭐 자식들이 잘 온대요. 이래 되다가 아마 좀 시간이 길면요 이제는 막 그냥 어디다 그냥 해놓고 그리고 이제 뭐 싸움하는 거냐, 기싸움이 재산 서로 가지려고. 참 그 얼마나 부모 마음이 그걸 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대접 잘하고 선물 잘하고 그거 잘해준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은 내용이 중요해요. 오늘 내용 있는 성탄절 됩시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성탄절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기쁜 선물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는 거잖아요. 은혜는 거저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올 때 거저 주지만 거저 주는 그 값은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우린 거저 받은 거고 그 값은 예수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그 거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른 걸 생각하고 우리가 받으셔야 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아무리 성탄절 해도 이 성탄절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도 받아들이질 않아. 거절해. 거절. 은혜를 거절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거절한다니까. 세상 선물은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서도 영적인 선물, 구원의 선물은 거절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는 선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선물도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요, 주실 때 받아야 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 받을 때예요. 지구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은혜 받을 날이에요. 내 인생 끝나면 끝이에요. 지구 끝나면 끝이에요. 언제 받아야 되냐? 지금 내가 받을 때예요. 왜냐? 내가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모르잖아요. 지금이 기회지.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그대로 우리가 선물로 받으셔야 돼. 그 선물을 2000년 전에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우리 거 다 인생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거 설명하려고 3년 동안 공생애 하신 거고, 30년 동안 사시면서 33년 그 사신 건 다 그거 십자가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십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 설명하고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 오셔서 성탄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자, 그럼 복음 가진 자, 이제 받은 사람, 우리는 복음 가지고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찬양과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큰지, 너무 놀랍고 놀라운 선물, 여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로 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 속에 우리 주신 구원의 선물,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해결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바로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아서 문제가 왔는데 그 구원의 선물인 그리스도가 몰라서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근본의 뿌리를 해결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순간 내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신분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임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했다 이 말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엔 그리스도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들 구원한 사단, 죄 권세에서 구원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권세는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권세가 있다고요. 나는 권세가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권세가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어떤 분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함께하죠.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하늘의 모든 이 천군 천사와 하늘의 모든 일월성신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해도 달도 멈출 수 있는 것은 그 비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천군 천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비밀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되는 것은, 하룻밤에 송장된 것은 바로 천사가 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받은 복이 이렇게 커요. 믿습니까? 땅의 권세는 뭐예요? 땅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죄, 저주, 재앙, 지옥 무너뜨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누릴 축복이고 우리가 감사할 축복이에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번 주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성탄절에 좀 축복을 누리다가 성탄절을 맞이하시라고. 자, 결론 내린다면 성탄절의 감사는 은혜의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예요. 특히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여야 되는 감사예요. 구원받은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요. 또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응답도 많아요. 응답 주심에 감사해야 돼. 그리도 안에서 오늘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만 감사하지 마세요. 성탄절은 지금 매일 평생 영원히 누릴 감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이 평생 누릴 감사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니 날마다 평생 누릴 감사예요. 성탄절만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매일 평생 돼야 돼요. 12월 25일 날 이날만 말고 평생 감사가 돼야 돼요. 맞죠?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 증인.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 돼야 돼.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달했잖아요. 들녘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천사가 전했다니까, 목자들에게. 또 이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주의 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렇죠? 그 주의 종은 이 전달하는 게 또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그럼 전달받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또 전달해야 돼요. 증인으로. 여러분 성탄절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증인이 있고 성탄절에 증인이 있고 추수감사절에 증인이요. 우린 증인이요. 체험한 증인이요. 체험한 증인. 이게 증인이 돼야 돼. 그래서 저 성탄절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증인이 돼야 돼. 증인. 벌써 증인은 다르잖아요. 증인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오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쾌락에 빠져 있죠. 타락하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게 뭐 우리한테 이렇게 대단합니까? 혹시 뭐 성탄절에 뭐 좀 못 먹었다고 섭섭하고 내가 성탄절에 어디 놀러 가지 못해 섭섭합니까? 그게 있어야 내가 성탄절입니까? 상관없어요. 오늘 하루 내 안에 성탄절의 기쁨만 있으면 끝이요. 그럼 우리가 상관없어요. 행사가 그렇게 중요한 건 행사가 필요하지만, 왜냐? 뭐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니까 중요하지만 여러분 속에 정말 성탄의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있습니까? 오늘 성탄절에 심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심 얻으셔야 돼.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참 무너져. 인생이 무너져요. 그 삶이 무너져 버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요. 사람이 상태가 그렇잖아요. 상태가. 조심해야 되는 것하고 무너지는 건 다른 거예요. 무너지는 사람은 움직이질 못해요. 행동을 못해요. 무너진 사람은 못해요. 무기력해요. 그게 조심하는 거고 다르다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 놓치면 안 돼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 놓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이유가 되고 핑계대는 것은 내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우린 그것 때문에 이유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린 복음이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가 어떻고 저렇고 자꾸 이유되는 것은 내가 복음이 복음으로 내게 답이 되고 누려지지 못하니까 이유가 많은 거예요.
이유 없는 사람 돼야 돼요. 그죠? 이유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유 없는 사람은 보는 것도 잘 보고 듣는 것도 잘 듣고요. 말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에 이 기쁨을 우리 함께 만끽하고 누리시고 또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최고의 선물을 오늘 누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